오늘 주제는 이제 증산도 이제 진리 강좌로 네, 제목 보시면 이것이 증산도다라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증산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증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한 그루 나무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뿌리, 그리고 이제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크게 이렇게 뿌리, 줄기, 열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종교라는 거,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이 종교도 크게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 종교가 있고, 줄기 종교가 있고, 열매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순서로 봤었을 때 뿌리 시대 때 어떤 종교가 있고 인류 문화가 이제 발전한 단계에서 그런 종교, 줄기 종교가 있고 마지막 이 뿌리와 줄기에 열매를 맺는 그 종교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 나무의 이 목적도 열매를 맺는 거기 때문에 열매 종교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종교가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중에서 진짜 열매 종교.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겠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뿌리 종교에는 신교라고 있었습니다. 신교. 들어보셨나요? 네. 신의 가르침이다라고요. 이게 인류의 원형 문화, 어떤 문화의 근원이 되는 그런 시대 때 이 신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에 그때 바로 이제 신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신교에서 이제 유불선 기독교가 이렇게 기성 종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 불교, 이제 기독교, 뭐 도교, 이슬람교 이런 이제 기성 종교가 바로 이제 줄기 종교에 해당이 되죠. 이런 종교는 이제 2,000년, 3,000년 전에 세상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열매 종교가 있는데요. 그 열매 종교는 바로 이 종교가 아니라 종교의 가르침을 이제 뛰어넘기 때문에 이걸 도라고 하고요. 그 도를 이제 무국대도라고 합니다. 동학에서 무국대도가 출현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무국대도가 바로 열매 종교에 해당되고 그건 이제 열매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진리다. 진리의 열매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한 글자로는 그건 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현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는 바로 이 열매 종교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초목의 이 변화를 보면 봄에 이제 싹을 틔워서 여름철에 길러서 가을철에 봄철에 물건을 내서 여름철에 기른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서 가을에 이제 열매 하나를 맺는 거였습니다. 이게 이 초목의 변화의 목적이 바로 그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문화도 우리 역사의 어떤 그 고대 시대가 있고 중세가 있고 지금 이렇게 근대 현대까지 왔는데 이 역사의 마지막 목적이 바로 이런 열매의 진리를 탄생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만나야만이 비로소 우리 인생도 열매를 맺고 인류 문화도 이렇게 성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정리하면 인류 문화의 그런 뿌리 문화 시대 때 우리가 이걸 황금 시대라 말하는데요. 이때 이 유불선의 그 3도, 원형 3도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아까 말했던 제1의 신교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 제2의 신교로서 유불선 기독교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열매를 맺는 때 와서 무국대도가 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제3의 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증산도 이제 그 최고 지도자님이신 안경전 종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잠깐 우리가 들어보겠습니다. 상제님이 이제 동방 땅에 강세하셨다는 것은 인류의 그 뿌리 원형문화 신교가 그 뿌리에서 바로 줄기가 뻗어가지고 인류 문화의 꽃이 활짝 폈다. 유불선, 기독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열매를 맺는 거야. 뿌리에서 줄거리, 이파리, 꽃이 피고 나서 그 진액을 다 걷어가지고
열매를 맺는다. 이제 제3의 신교가 나오는 거예요. 우물선 기독교는 제2의 신교, 제3의 열매 신교가 나오는데 이것을 근대 역사 출발점 동학에서는 가을 우주의 무국의 운수를 여는 무국대도다. 이것은 종교가 아니다. 이거다. 인류 문화의 전 영역을 통일하는 무상의 무궁한 대도, 그 조화와 창조성이 헤아릴 수가 없는 우주 조합권자, 우주 주권자, 우주 통치자 하나님, 이 천주님, 성부님의 아버지 성부님의 대도다. 이걸 어떻게 인간 문화의 한 영역 그걸 종교로 얘기할 수가 있냐 말이야. 무국대도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이 나무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크게 이렇게 봄, 여름, 가을 해서 생장성으로 뿌리, 줄기, 열매 문화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제1의 종교가 있었고 제1의 신교, 그 다음에 유불선, 기독교 제2의 신교, 마지막 열매, 진리로서 이제 무국대도로서 모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열매, 이 진리, 무국대도가 바로 제3의 신교인 바로 증산도라는 것입니다. 증산도. 그래서 증산교라고 하지 않고 도자를 넣은 겁니다.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국대도이기 때문에 증산도다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증산도를 그냥 종교라는 한 범주 안에 내가 똑같이 인식을 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증산도를 내가 올바로 보지 못하는 왜곡이 시작됩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증산도 이 도전 증산도의 경전인데요. 도전의 초판 간행사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시면 증산도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 이것은 증산도를 보는 모든 명제의 대전제이다. 증산도를 선천 종교의 한 범주로 인식하는 잘못된 시각에서부터 증산도를 보는 모든 왜곡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산도를 만났었을 때 내가 증산도를 그냥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로 그냥 이 범주로 보면 증산도를 보는 모든 왜곡이 되어버린다. 색안경으로 보게 된다. 증산도의 실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산 상대님의 대도 세계를 참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면 증산도가 뭐냐면요. 증산도는 선천 종교 문화의 모든 한계를 극복한 초종교라는 겁니다. 종교를 초월했다. 그래서 종교의 그 위에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도밖에 없거든요. 도. 그래서 초종교 증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산도는 종교 문화의 범주를 넘어서서 인류 문화를 총체적으로 개혁한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생활 문화의 대도라는 겁니다. 생활 문화. 인간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렇게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의 대도, 그게 바로 증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도, 그게 바로 증산도다.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도와 이 종교라는 차이점은 뭘까? 우리가 증산도는 이제 교자를 안 두고 도자라고 했는데요. 이 종교와 증산도의 차이점은 뭘까?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가요. 그게 이제 이 세 가지 등산로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바로 이 등산로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의 정상에 가기 위해서 등산로를 택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최정상에 가기 위해서 예수, 공자, 석가 같은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가르침을 펴신 거죠.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하면 극락에 갑니다. 이렇게 안내를 한 안내 표지판 등산로와 같은 역할을 한 게 바로 종교였다는 겁니다. 그럼 도라는 뭐냐면 도는 우리가 산의 정상에 가면 마침내 어떤 목적을 달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최정상. 그 산의 정상에 해당되는 게 바로 그게 도라는 겁니다. 진리 그 자체. 예. 산의 정상 자리가 바로 이 진리 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예. 자, 그러면 왜 수많은 종교,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각색 문화고 2000년, 3000년 동안 이렇게 끌고 온 문화가 종교가 있는데 굳이 왜 또 증산도라는 게 이 세상에 또 나와가지고 또 헷갈리게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럴 거예요 아마. 증산도 사이비 아니냐라고. 자, 그런데 예. 자, 보시면은요 증산도가 왜 출현해야 되는가 보시면은 이제 종교는 바로 이겁니다.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종교가 진정으로 이 세계를 구원할 진리였다면은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까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종교의 가르침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더 혼탁하고요. 인간이 더 악한 짓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인류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문명 창조의 어머니 역할을 해왔으나 오늘의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상황은 종교가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이미 오래전에 넘어서 버렸습니다. 종교는 안 된다라는 거, 이 세상 문제가. 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인류가 고뇌하고 있는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문명사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모태되는 하늘과 땅이 깊이 병들어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 하늘과 땅 자체가 지금 병들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자비, 인의 가르침으로는 진정으로 인간을 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지식인들, 어떤 깨달은 사람들이 한 소식을 전하는데요. 이분은 서강대 종교학과 기리성 명예교수입니다.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2020년 4월 29일자 이제 신문에 이런 기고를 했습니다. 뭐냐면 제도 종교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냐면 종교에서 뭐로 가야 되냐면 영성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도권의 종교는 이제는 막을 내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종교가 사람들도 찾지도 않고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서구 사회의 종교를 보라. 유럽의 교회당이 박물관이나 음악당처럼 되어버렸고 심지어 나이트클럽에 팔린 곳도 있다. 미사와 예배를 볼 때는 교회 안이 텅텅 빈다. 왜 그렇게 했냐? 사람들이 이제는 제대로 된 종교를 외면한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은 진짜 사람들 없어요. 진짜 나이 먹은 사람들밖에. 젊은 사람들 교회 없거든.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게 유럽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텅텅 비어가지고요. 스케이트보드장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거든요. 또 발레 연습장이 된 영국 브리스톨 성 바울 성당의 모습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는 제3의 길을 걸으면서 종교 간의 벽을 넘고 성과 속의 경계를 넘나드는 바로 이제는 초종교적 영성. 아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를 초월한 모든 인류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영성을 추구해야 된다. 영성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종교, 종교를 이제는 넘어서기도 하고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종교 시대는 막을 내리고 바로 영성의 시대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의 그 편협함을 뛰어넘어서 과학과 이성이 영성으로 승화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깨어있는 성각자분들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 너머에 더 위대한 그런 진리가 나와야 된다 한 소식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거 뭐냐면 이런 종교 시대가 막을 내리고 벌써 이런 새로운 진리가 나온다, 무국대도가 나올 것을 160여 년 전 동학에서 사실을 동학에서 미리 최순 대신사가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무국대도 닦아내니 5만 년의 운수를 받는다. 무국대도가 나오고 그 도를 닦으면 네가 앞으로 열리는 5만 년의 세상의 운수를 받는다. 이 동학의 가르침입니다. 용담유사 용담가에 나왔는데 그래서 이 종교시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모든 종교가 앞으로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국대도로 다 통일이 된다. 열매를 이렇게 완성이 되듯이 그게 나온다는 겁니다. 동학의 가르침이. 그래서 이 동학은 사실 현대사의 진정한 출발점이 동학이고요. 동학의 창조자인 최순 대신사가 어떻게 이 동학을 창조했냐면은 1860년 4월 5일 날 천주님께 천명을 직접 받아서 동학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천상군답 사건이 자세하게 이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동경대전에 이렇게 용담유사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가 아까 말했던 무국대도가 출현하고 그 도를 닦아서 앞으로 열리는 5만 년의 운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국대도는 뭐냐면 한자로 없을 무자 지극한 극자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이제 북극과 남극 끝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끝이 없는 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대도 큰 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지구 넘어서 이 온 우주를 우리가 동양에서는 천지라고 말하는데 천지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천지의 열매, 우주의 결실인 바로 무국대도가 출현한다. 이게 바로 동학에서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국대도는 바로 가을철에 우리가 가을에 아마 말했던 열매 진리가 바로 무국대도고요. 네. 이 무국대도는 이 동학과 서학이 있는데요. 동학은 바로 동방의 모든 깨달음의 가르침이 바로 동학이고, 서학, 기독교, 그 다음에 뭐 이슬람교, 이런 이곳의 어떤 가르침의 모든 꿈을 완성하는, 앞으로 5만 년의 운수를 받는 바로 예수 공전 석가를 내려보내신 천주 아버지의 새 진리가 바로 무국대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헷갈릴 거예요. 어떻게 헷갈리냐면은, 우리가 기독교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천주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유교나 도교에서는 이제 상제님 그래요. 근데 이분은 다른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각 문화권에 절대자를 부르는 호칭이 다르잖아요. 아까 아버지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천주님하고 우리 또 상제님 그러고 불교에서는 미륵불 그런데 호칭이 다르니까 다른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천지의 원주인은 사실 한 분이다. 동일한 한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우쳐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다른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기독교, 불교, 유교, 도교, 예수, 공전, 석가, 노자 이런 분들이 말했던 우주의 절대자가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겁니다. 한 분. 이분을 우리 한민족은 애로부터 삼신상제님이라 불렀는데 이분이 한 분을 말한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니라요. 자, 제가 그 증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게 초기 신약성서입니다. 한글로 처음에 이렇게 번역된 거기 안에 이제 한자로도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그렇게 한글은 기록이 되어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을 뭐로 번역했냐면 한자로는 상제라고 했다는 거예요. 상제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걸 번역한 사람이 이 동양 문화권 한자로는 상제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제 하나님이 언어가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의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요, 불교에서는 구원자를 미륵이라고 하고요, 기독교에서는 메시아가 앞으로 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 미륵. 이분이 놀랍게도 동일한 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 미륵이란 말이 불교의 그 마이트리아라는 버버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할려로는 메테라 그런데 이게 마이트라, 마이트리. 이 어원이 뭐냐면 태양신이라는 미트라에서 왔다는 겁니다. 이게 불교 문화권으로 가서 미륵이 됐고, 그 다음에 서양으로 건너가서 이제 메시아가 됐다는 거예요. 즉 뭐냐, 똑같은 말에서 온 거예요. 메시아, 미륵이.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분도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 오신다는 겁니다. 한 분. 중요한 거는요. 한 분. 그래서 하나님, 미륵, 천주 상제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 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서에 사실 성자들이 전한 그들의 어떤 깨달음의 총결론이 뭐냐, 마침내 한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미륵 따라오고 하나님 따라오고 뭐 상제님 오시고. 만약에 그렇게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요 더 혼란하게 될 겁니다. 더 혼란하고 더 종교전쟁이 더 일어나고요. 그게 아니라 한 분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에서 전한 메시지를 보면은요, 그게 이제 기독교하고 이제 불교하고 유교를 보시면은, 기독교에서는 마지막 성경의 66권 마지막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의 결론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알파요 오메가라는 거예요. 우주의 처음과 끝이라는 겁니다. 알파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바로 이겁니다. 장차 올 자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 요한계시록의 결론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앞으로 장차 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죠? 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성경의 원본에는 분명히 아버지가 하나님이 온다 내가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왜곡된 겁니다. 사실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봤으면, 이 구절을 봤으면 아버지가 오시는구나. 근데 다 예수 재림을 알고 있거든요.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도 보시면은 말법의 이때
하늘에 계시는 미륵불이 화엄경에 나온 겁니다. 바다에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에 강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화엄경에 나와 있어요. 앞으로 말법 시대가 온다. 석가모니 사후 3000년이 지나면 말법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딱 정확하게 300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누가 오시냐면 미륵부처님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부처님, 새 부처님. 이분이 어디로 오시냐면 바다로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 어디입니까? 바로 바다로 둘러싸인 동방의 나라니까 우리 한반도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교에서는요, 공자가 쓴 주역 개사전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출호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제자는 이게 상제님 제자입니다. 상제할 때. 네. 상제님이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냐면 날출자, 어저사호자, 동방진자입니다. 상제님, 육아의 총 결론은 뭐냐면 공자님이 이렇게 주역에 하나님이 앞으로 동방 땅에 강사하신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글자. 제출호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이 종교에서 앞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인류를 지금. 네.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이게 이제 하나로 딱 퍼즐 맞추는데 맞춰지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어떻게 이제 맞춰지냐면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 공자 석가 이분들이 2000년, 30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오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이 공자님을 보면 가르친 윤리, 도덕을 가르치셨습니다. 육아는. 근데 아까 말했던 상제님께서 동방 땅으로 오신다. 한반도. 제출호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불교는 마음을 닦아라지만은 이런 마음 닦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의 경전에 보니까 앞으로 미륵불께서 화엄경에 동방 땅, 바다를 둘러싸인 곳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독교도 믿음과 사랑을 가르치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결론은 뭐냐면 그 천국 세상이 구원이 바로 해 뜨는 동방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기독교, 불교, 유교 우리가 3대 종교의 가르침의 총 결론이 뭐냐? 바로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바로 미륵부처님이 오시고 상제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오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나라 땅으로 전 세계 정말로 이 넓은 땅에서 야, 이 대한민국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이 어떤 곳이길래 다 우리나라 땅에서 이렇게 오신다고 그랬지? 참 감사하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한데요. 자, 이건 우주의 이치로 우리가 지리를 공부하면 알 수가 있는데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전 세계에 이렇게 명당짜리 혈자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 혈자리가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좌총령 500거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네. 이 내총령이 바로 일본이 내총령인 겁니다. 일본이 딱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에서 태풍 몰아치면 다 일본이 바람막이 돼서 다 비껴가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피해 굉장히 적거든요. 이렇게. 네. 울타리 역할을 해주고 외총령이 아메리카 대륙 외총령이죠.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실제로. 그 다음에 중국 대륙에서 동남아시아까지 이렇게 큰 또 이렇게 산맥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내백회고요. 그 다음 아프리카 자체가 외백회고요. 그 다음에 명당의 조건이 뭐냐면 반드시 이렇게 임금님이 딱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그 앞에 이렇게 책상이 있잖아요. 그걸 안산이라고 그럽니다. 그 안산에 해당되는 게 호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빠져야 되잖아요. 물이 빠지는 파가 있는데 바로 그게 저기 서해 이쪽에서 물이 쫙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네 명당 수요. 놀랍게도 진짜로 우리나라가 바로 전 세계 명당, 이걸 혈자리다라고 합니다. 이걸 주역에서는 간이라고 하는데요. 간. 이 간자가 열매 맺을 간자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이 글자가 뭐냐면 태아, 어머니 뱃속에 태아가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 글자를 형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자리가 바로 한반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생명의 중심이 바로 한반도이기 때문에 예수 공자 석가가 말한 아버지 하나님 미륵부처님 상제님이 우리나라로 원래 오시게끔 정해져 있다. 이치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바로 주역의 대가 김석진 선생님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의 별자리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간방에 속한다는 거예요. 간방. 공자께서 만물이 간방에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종, 만물, 시, 만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모든 종과 시가 바로 이 간방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간방이 바로 지금 한반도고 대한민국. 그래서 앞으로 좋은 세상이 오는데 그때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새 문명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러려면은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가르침이 나와야 되잖아요. 진리가. 네. 그게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이게 나온다는 거를 2000년, 3000년 전에 예고를 했었는데 그 세월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다 왜곡돼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은 분명히 손가락으로 가리켰는데 누구를 지금 믿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데 다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그 다음 불교도 미륵부처님 오시니까 그분을 만나서 열반들어 그러는데 지금 절당에 가면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다 석가모니를 모시고 있어요. 3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미륵부처님을 모시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유교는 지금 종교도 아닌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상제님 그런 거 다 중요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 왜곡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한반도로 오시는 하나님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것을 예고했던 게 바로 사실은 동학입니다. 동학이 먼저 출현해가지고 바로 동학에서 바로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하나님이 오시는 세상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학에서 바로 시천주를 말했습니다. 시천주. 들어보셨죠? 시천주? 시천주 시대를 선언한 게 바로 동학입니다. 근데 이 동학조차도 왜곡돼가지고 시천주가 바로 동학의 제1의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천주님을 모셔라는 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오시니까 그분을 모셔라. 이 시천주인데 이곡도 왜곡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인내천으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인내천. 하나님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잘못 동학도 왜곡됐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까 말했던 무국대도가 닦아내니 5만 년의 운수를 받아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 12제국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모든 나라에 앞으로 괴질 운수에 빠지는데 그게 바로 다시개벽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의 모든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바로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모든 진리의 해답인 바로 우주일련의 가르침이 바로 증산도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잘 들여다보시면은 모든 비밀을 풀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장의 도표에서. 이 도표를 누가 그러셨냐면 이거는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경도사님. 이분께서 바로 해방 이후에 증산도를 처음으로 대한민국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동방 1만 년 우주론 공부의 총결론으로 바로 우주일련 도표를 이렇게 그려주셨는데요. 자, 우주가 이 그림과 같이 지구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처럼 이 대우주라는 것은 12만 9,600년을 주기로 한 번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 여름이 바로 선천이고 이게 5만 년이고요.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이 이렇게 해서 또 이제 후천 세상이고 후천 5만 년, 그 다음에 겨울 빙하기가 약 3만 년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주의 봄에 새싹을 심어서 이렇게 새싹이 나듯이 우리 인간은 바로 우주의 봄철 때 생겨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아까 5만 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5만 년 전에 생겨났습니다. 우리 인류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그 다음에 여름철에 막 자라듯이 여름철에 인구가 증가하고 다양한 문화로 이렇게 발전된 겁니다. 지구처럼. 그래서 수많은 지금 이렇게 문화가 지금 생겨서 지금 발전해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가을에 열매 하나 맺기 위해서 초목도 자라는 것처럼 바로 인류 문화가 이 가을에 비로소 이제 완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완성을 하고. 그래서 가을에 열매 인간이 되고 지상에 인류가 바라는 그런 꿈의 세상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도 계속되는 게 아니라 5만 년 동안 지속되고 이제 우주의 겨울철, 과학에서 밝힌 빙하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때는 대휴식기에 들어가고 다시 이제 봄이 이렇게 와서 다시 인류가 지상에서 생명활동을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둥글어가는 목적은 지구년은 초목 농사를 짓는 거고요. 초목. 초목이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주기가 바로 지구년이고 바로 우주년은 바로 이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주는. 사람, 인간. 우주가 인간을 낳아서 인간을 길러서 인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주가 이렇게 수만 년 동안 둥글어 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상대님께서. 우주의 목적이 바로 인간인 나를 우주가 이렇게 길러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천재의 목적은 이 사람 농사를 지어서 가을철에 사람이 이렇게 시종자를 추리는 거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예.
우리들을 죽이기 위해서, 추수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디 와 있느냐? 우주의 시간대에서.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천지 대운이 이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아야 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큰 가을의 때. 그냥 지구의 가을이 아니라 큰 가을이니까 우주의 가을의 때에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인류가. 그 다음에 지금 오천하가 가을 운수의 시작으로 들어서고 있다. 가을 운수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오천하가 대개벽기를 맞이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지금은 어느 때 와 있냐면은 우주의 여름을 끝맺고 가을 천지로 들어가는 지금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대개벽기. 가을이 열리는 그런 말로써 이렇게 개벽. 이다 해서 대개벽기에 지금 인류가 지금 와 있다는 겁니다. 자, 개벽이란 말을 좀 생소해서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한번 개벽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개자는 10개자입니다. 그리고 벽자도 10벽자입니다.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의미가 다르니까 여기는 10개라고 하고 10벽이라고 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네.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천개지벽, 천지개벽을 줄여서 개벽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것은 개라고 하고요. 땅이 열리는 것은 벽이라고 합니다. 개벽.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돼 있잖아요. 그 하늘이 열리는 사건을 개, 땅이 열리는 것을 벽이다. 즉, 이 개벽이라는 것은 천지의 질서가 봄이 가면 여름이 열리지 않습니까?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그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 천지의 질서가 계절이 바뀌면서 새로운 천지의 질서가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여름과 가을은 다른 세상이잖아요. 여름은 덥고 가을은 좀 차갑고 춥고 이렇게 우주가 더 크게 이렇게 큰 변화가 이렇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개벽이다라고 했었고요. 이 새로운 시공간의 질서가 이렇게 열리는 대사건을 바로 이 개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개벽이 조금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걸 보면 좀 이해가 빠른데요. 우리가 개혁한다는 말 하셨습니다. 개혁. 이 세상을 개혁해야 돼. 혁명해야 돼. 그때 이 개혁은 뭐냐면 발전을 위해서 변화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개벽은 뭐냐? 본질이 바뀌는 겁니다. 근본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했던 지금 인류의 그 심각성은 뭐냐면 인류의 그 모든 고통과 이 모든 그 죄업의 근원이 바로 인간을 낳아 길렀던 하늘과 땅이 깊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을 갈아 끼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 자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그런 때를 지금 맞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본질, 근본, 이게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변화의 우리 양상은요, 옛날에 우리가 겪었던 과거에 그냥 고대에서 중세로, 중세에서 이렇게 근대로 넘어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5만 년 세상이라는 이 세상을 마감을 하고 9,500만 년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근본 질서가 바뀌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지금의 이 변화의 심각성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살아온 선천 5만 년의 그 질서가 있겠지 않습니까? 이건 선천 우리가 다르마 법이라고 하잖아요. 불가에서. 이런 선천 다르마에서 후천이라는 완전히 다른 세상 다르마로 바뀌는 선천 우주에서 후천 우주로 바뀌는 우주의 틀이 바뀌는 지금 이 하추 교역계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질서가 바뀌는 이치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때를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마디로 천지의 질서가 바뀐다. 인간이 살아온 모든 삶의 방식 이것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는 때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개벽기를 맞이해서 앞으로 인류가 바라는 정말로 좋은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후천 세상. 네. 이 선천 세상이 가고 이제 후천 5만 년의 세상. 이걸 동학에서 그래서 5만 년의 우수를 받는다 앞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좋은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개벽은 그래서 이거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희망이 정말로 꽉 찬 가장 언어가 바로 개벽이다. 정말로 좋은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개벽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이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좋은 세상이 온다. 5만 년의 세상이 온다. 진짜로.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도 말했던 예수공조 석가 이분들이 다 말을 했어요. 자, 보시면은 기독교도 본론이 뭐냐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결론은 뭐냐면 주기도문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땅에 임하옵시며 하늘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땅이 바로 하늘의 나라가 땅에 건설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주기도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뭐냐? 바로 지상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죽어서 천국 세상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기독교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은 이 지상이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보다도 더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 천국보다도. 그리고 진정한 평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 평화라는 말을 가지고 신천지에서 이제 갖다 쓴 거예요. 이렇게. 신천지라고 그래가지고 새하늘 새 땅을 해가지고 평화의 세상이 도래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는 용화낙원 라고 했고, 유교에서는 대동세계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이 다른 세상이 아니라 바로 가을 기획을 통해 실현되는 후천 가을 세상을 말한 거다. 바로 후천 세상. 이 시간의 질서로 여름 가고 이제 가을이 오면 열리는 그 세상을 말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찾아옵니다. 대변화. 이것 때문에 바로 증상들을 제대로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이때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그냥 인간이 뭐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은 별탈 없으면은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대변곡이 발생을 하는데 좀 꺼도 되나요? 네. 네. 자, 여름은요. 여름은 기운으로 말하는 불기운입니다. 화. 이걸 화라고 그러고요. 가을은 그러니까 차가운 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가을은 좀 서늘하잖아요. 그건 금기운, 기운이 다른 거거든요. 여름은 화, 가을은 금기운인데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보시면은요. 이거는 양이고 여기는 음이기 때문에 음양의 두 기운이 충돌해 버립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유리잔 있잖아요. 이걸 뜨겁게 달궈가지고 갑자기 추운 겨울에 바깥에 딱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잔에 탁 깨져버려요. 못 견뎌요. 마치 그거 같이 우리 몸이 뜨거운데 갑자기 찬 곳에 들어가면 돼. 몸이 엄청 충격이 있겠잖아요. 그런 음양이 만나면서 탁 충돌이 일어나요. 그 충격 때문에 대변곡이 발생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랬냐, 바로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넘어가는 하추교였기 때는 바로 이걸 화극금의 이치라고 합니다. 화극금. 불이 쇠를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광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불로 용광로 쇠를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이 이치 때문에 바로 모든 여름철의 인간이, 여름철의 만물의 생명이 이 가을로 못 넘어가고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지구 1년에서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서늘해지고 차가워지니까 아침에 딱 나갔더니 가을에 그 나무에 그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이구. 그걸 다 보셨잖아요. 이렇게. 그게 바로 초목이 이렇게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 이렇게 낙엽이 다 떨어지는 죽음의 현상이 있거든요. 바로 그 현상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농사지는, 근데 천지의 목적은 인간 농사를 지어서 인간을 열매를 맺게 함이거든요. 인간을 죽이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원래는요. 그래서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 그런 죽음에서 인간을 살려서 가을로 넘어가서 열매를 맺게 해야 되잖아요.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천이란 세상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를 놓아줍니다. 요즘 필연적으로. 그게 뭐냐? 바로 어떻게 넘어가냐면 화극금으로 바로 못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갑니다. 여름은 불인데 이게 화생토, 그 다음에 토가 금을 생합니다.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불을 다 타고 나면 거기에 뭐가 남죠? 재가 남잖아요. 재가 이렇게 굳어지면 그게 흙이 되고, 그리고 흙이 더 단단하게 굳어지면 우리가 이제 안반추라고 이렇게 거기 이렇게 바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 이건 생이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반드시 토라는 매개를 통해서 가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토가 뭐냐, 토. 토가 바로 이 목화, 금수, 봄, 여름, 가을, 겨울 현상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그 현상계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 현상계를 다스리고 주재하는 그 중앙 센터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예수 공주 석가가 말한 절대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절대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서만이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넘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모든 종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름과 가을이 바뀔 때는 이때는 모든 종교에서 말한 아버지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 바로 상대님이 인간으로 강세하신다라는 겁니다.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살펴봤던
모든 종교의 결론, 구원관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불교도 마음만 닦아서 극락가고 부처가 되는 게 아니라 미륵부처님 오시니까 그분을 만나서 열반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도교도 이 우주의 중심에는 대라천이 있고 거기에 바로 옥황상제님이 계신다는 얘기를 했고요. 유가에서는 그분이 바로 동북방 한반도로 오신다라고 했고요. 기독교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아까 장차 온다라고 분명히 그들의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경전에. 네. 그래서 모든 종교의 결론은 세 가지로 다 이렇게 딱 공통점이 딱 세 가지입니다. 앞으로 전 인류의 90%가 희생당하는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90%. 그때 바로 이 환란기에 인류를 살리러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 한 분이 오신다.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좋은 세상을 이렇게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주일련 도표를 보면은 모든 비밀이 다 풀리는데요. 이걸 잘 들여다보시면요. 그래서 우주의 여름철에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앞으로 밀불이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3,000년 전에. 그분이 이때 오시면 갑자기 사람들이 그분을 몰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0년 전부터 준비를 시킨 거예요, 이렇게. 네. 그 다음에 2,500년 전에는 공자님이 오셔가지고 상대님이 오신다.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500년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볼까봐 하나님이 오시기 바로 그 직전에 동학에서 최순 대신사를 통해서 예수 공자 석가가 말한 미륵부처님 상대님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동학 경전 보면은 천주님이다, 상대님이다, 하늘님이다 이 언어를 다 막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내가 죽고 나서 8년 뒤에 오신다까지 말했어요. 동학에서는 최순 대신사가. 그래서 최순 대신사가 1860년에 천상문답 사건을 통해서 동학을 창시했고 1864년에 대구 감령에서 처형을 시켰어요. 조선조정에서. 죽었어요. 처형당했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8년 뒤 1871년에 신민년에 상대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최순대가 말한 바로 8년 뒤에 오신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진짜로 딱 그때 지금으로부터 153년 전 1871년에 강증산 상제님이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공자 석가는 내가 쓰기에 보냈느니라. 저는 이 성구 말씀을 처음에 접했을 때요. 야, 진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공자 석가를 내려버린 진짜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우주의 최고의 뻥쟁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 진짜 뻥을 쳐도 이렇게 뻥을 칠 수 있을까요? 뻥은 있잖아요. 뻥은 이제 그 책을 쓰는 사람이 뻥친 것 같은데. 네? 책을 쓰는 사람이 뻥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님을 모셨던 당대 성도들이 그대로 상대님 말씀을 이렇게 증언을 해가지고 책이 나온 거니까. 증언을 된 거잖아요. 네. 알 수도 없잖아요. 네? 저는 정조사님이 다니시면서 다 적어놓은 네, 그분들이 지금 제자의 후손들이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분들이 지금도 증언하고 테이프도 지금 다 있어요. 다 이렇게. 이건 진짜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전사님. 하나님 네. 있잖아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뭐 부처님 뭐 하나님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중교 파벌 싸움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붙은 것이지 네. 실제로 하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조이는 것은 그 사람이 갔잖아요. 내가 왕이다 하고 그렇죠. 나 파벌 싸움을 해서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여름철에는 그냥 막 제각기 분열돼가지고 자기 잘나마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가을이 되면은 하나의 열매로 귀속이 되는 이런 자연의 이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자식도 하나만 안 낳고 여러 명 낳잖아요. 그러면은 자식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부모 죽을 때 되면은 자기가 막 유산 가지려고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런 형국이에요. 이렇게. 예. 근데 결국은 가을에 이제 만법 귀리다. 모든 법이 하나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흘러서 바다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런 진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 세상을 통일하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앞으로 대환란을 불교에서는 말법이라고 그랬고요. 유교에서는 후천개벽, 기독교에서는 종말. 이것은 뭐냐? 증산은 우주 원리를 통해서 밝혀준 겁니다. 이 현상이 왜 이렇게 오냐면은 우주의 가을로 들어가는 환절기이기 때문에
계절이 바뀔 때는 반드시 인간도 막 감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환절기로서 찾아오는 변화거든요. 우주의 환절기. 그 다음에 이때 누가 오냐면은 바로 이제 불교에서는 미륵이 오시고 유교는 상대님, 기독교는 하나님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바로 강증선 상대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오시냐? 불교에서는 바다에 쌓인 동방으로 오시고 유교에서는 쉬어간 간방에 오시고 기독교는 해돋는 동방에서 온다고 그랬고 그래서 정확하게 한반도로 오셨는데 한반도 땅에서도 어디로 오셨냐면 전라도로 오셨습니다. 전라도 고북은 우등명 갱망리. 원래 갱망리는 선방리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렇게 예정된 곳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후에는 이제 극락세상이 열리고요. 대동세계, 지상천국이 열리고 이게 바로 우주의 가을에 열리는 후천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가르침은 자비인 사랑인데요. 이런 가르침만으로는 지금의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뭐냐? 이 세상을 진정으로 건지기 위해서는 한 인간을 진정으로 건져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상대님께서는 회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의 비극의 뿌리가 뭐냐면 원인이 뭐냐면 한이라는 거, 원한. 그 원한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인간이 지금 이렇게 비극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한을 다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비와 인과 사랑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위대한 가르침이 바로 회원입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살리는 그 가르침을 상대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로 미륵불 상대님, 하나님, 동일한 한 분이라는 거 이걸 깨우치셔야 되고요. 그분이 바로 한 분이 오신다. 오셔서 바로 모든 진리를 통일하는 무국대를 내놓으신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증산 상대님이시다는 거예요. 강증산 상대님. 그래서 마침내 모든 종교에서 이렇게 애타게 기다려온 학수고대원 하나님 아버지 상대님이 바로 인간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 그림처럼 153년 전 1871년에 12년에 이렇게 한반도 땅으로 상대님께서 딱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바로 강증산 상대님이시고요. 네. 그래서 증산도에서 모시고 계시는 이 상대님을 모시는데요. 상대님은 인간으로 오신 상대님이세요. 기독교, 불교, 유교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아직도 하늘에 계신 바로 2000년 전부터 거기에 계신 걸로 생각하는데 그분이 증산도에서는 결론은 뭐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지 않습니까? 시간의 질서가 지금 바뀌었고 이렇게 인간으로 왔다 가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산도의 도저히 바로 우주의 조화주 하나님이면서 통치자 하나님이면서 미륵불로 오신 모든 종교에서 말한 바로 그분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종교를 진정으로 그 믿고 있는 사람 다 구원해 주겠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상대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으로 사실 모든 게 정리가 되거든요. 보시면요. 정말 말을 쉽게 상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렇죠? 불교도는 미륵의 출세를 기다리고, 당시 동학신도는 뭐냐면 최수훈이 다시 갱생할 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다시 올 걸로.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만 오면 각기 저의 스승이라 따른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와서 모든 종교인들이 다 자기 스승님이다, 자기 하나님이다, 상제님이다, 미륵스님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으로 지구촌이 한 가족이 되겠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재림한다나 나를 두고 한 말이다. 예수가 다시 재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올 것을 예수가 재림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석가에서는 내가 쓰기에 내려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말했던 공자석가에서는 내가 쓰기 위해서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2000년 3000년 전에 예수 공자 석가를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때 살았던 인류를 교화를 한 거죠. 교화. 사랑이라는 가르침, 인이라는 가르침, 자비라는 가르침을 통해서 여름철 때 잘 기르기 위해서 인간이 더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잘 길러온 거예요. 이렇게요. 네. 내가 쓰기 위해서. 그래서 과거의 성자들은 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나는 보내서 왔다. 예수는요. 성경에 보면 자기가 아버지라고 한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가 공자님은 아버지의 천명을 받고 왔다고, 상대님의 천명을 받아서 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석가모니는 전생이 바로 도솔전의 호명보살이었거든요. 호명보살. 그래서
미륵부처님 내려보내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상대님은 뭐라고 도전에 나와 있냐면은 내가 스스로 내려왔다. 하나님이 누가 더 높은 분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냥 스스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 오셨어요. 스스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를 내려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동방 땅에 이렇게 강세를 하셨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말씀과 행적과 기록 그걸 담아놓은 어떤 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록서가. 그게 바로 도전입니다. 도전. 그래서 이 도전은 성자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은 경이라 그래요. 경. 그래서 불경, 그 다음에 성경, 시경, 서경 그러잖아요. 경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건 성자들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것은 경전이라고 해서 경을 쓰고요. 성자를 내려보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진리의 원전이라고 해서 법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도의 원전이라고 해서 도전이라고 합니다. 도전이다. 그래서 이 도전이 앞으로 열리는 대통일 문명권의 새 진리 가르침이 여기 도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도전입니다. 말씀이 담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진짜 도전 속에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도전에 대해서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는 건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철진한 진리의 옷을 입고 있는 인류에게 묵은 모든 것을 털어내고 새하늘 새 땅을 맞을 놀라운 큰 소식이 들려옵니다. 동서의 소왕자와 저인들은 밀려오는 대개벽의 물결에서 인류를 건져주실 아버지 하느님이 오시리라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000개력 세시대의 여명이 다가오던 1871년 동방의 이 땅으로 증산상제님이 강세하셨습니다. 천지의 원주인 아버지 상제님의 생애와 모든 가르침 다가오는 가을개벽 넘어 5만년 지상 성경의 놀라운 비전 지금 만나보세요. 구천 성경 건설의 무국대도 새 진리원전 도전. 서양 이 문화가 2000년 전 이 성경 한 권에서 시작됐다는 말을 합니다. 서양 문화가 성경 한 권에서 앞으로 열리는 9,5만 년의 이 세상도 도전 한 권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꼭 보셔야 되는데요. 자, 그래서 그리고 증산도는 초판 간행사에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증산도는 민족 종교를 아는 사람도 있어요. 민족 종교 증산도 아는 사람. 한국의 종교가 아니다. 토속 종교. 그렇지만 증산도는 더 이상의 우리 한국만의 민족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인류 보편의 대도이며 인간 문화의 모든 것에 대해 무궁한 창조성과 세상을 열리는 바로 무국대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통치자가 인류 문화 통일세계를 열어주신 대도, 이게 바로 이 증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제 이 증산 사례님이 이렇게 오셔서 깊이 병들어 있는 지금 하늘과 땅, 이때 바로 이 열리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증산 사례님의 후천 대개벽 세계 이 진리가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겁니다. 이 도전을 봐야만이 이 새로운 어떤 세상의 어떤 소식, 그리고 이 세상을 이렇게 지금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가르침이 바로 도전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누구를 모시면 할 것인가, 우리가 인생에서도 멘토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가르침에 믿고 의지해야 되느냐.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대개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종교에서 말한 천주님이 직접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연 세상이기 때문에 바로 아버지 성부님의 도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
예수가 말한 그 아버지를 만나야 되고, 불교에서는 미륵부처님을 만나야 되고, 유교 독에서 말한 상제님을 이제는 만나서 그분의 도법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동학의 시천주라는 뜻이고요. 시천주. 이 말은 바로 이제는 천주님을 우리가 그냥 그 믿어온 거잖아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다는 걸 믿고. 근데 그 믿음을 넘어서 이제는 그분이 오시니까 그분을 이렇게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진짜 하나님 천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으로 오시니까 그 천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나야 된다. 그래서 시천주 조화정, 바로 천주 아버지 상대님을 이제는 모시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도를 닦아서 앞으로 5만 년에 그리고 운수를 받아라는 겁니다. 5만 년의 운수.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 무국대도를 닦는, 우리가 닦아야 돼요. 그냥은 그 5만 년의 운수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도법을 만나서 열심히 수행도 하고 진리 공부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산도는 공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법과 행법. 교법은 말 그대로 이제 가르칠 교자니까 법을 이렇게 내가 배워서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야. 진리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법이니까 그 진리를 직접 내가 체험하는 거. 몸과 마음으로 수행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증산도를 공부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성공하는, 그리고 영원히 성공하는 유일한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건데요. 지금은 이제 가을 개벽기라서 뿌리로 돌아가면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렇잖아요. 가을에 그 진액이 여름과 가을에 바뀔 때 뿌리로 진액이 다 돌아가요. 그러면서 열매를 딱 맺고 모든 목적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열매 맺는 길이 뭐냐, 내가 이번에 사는 길이 뭐냐면 뿌리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 뿌리와 하나 돼서 내가 앞세상의 뿌리가 자체가 되는 그 상대는 진리 공부에, 여기에 바로 가장 크게 성공하는 거고요. 여기에 영원한 성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 그래서 예전에 김미경 강사라고 혹시 아십니까? 유명한 강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세상이 코로나 이후에 막 변화가 찾아왔는데 세상이 정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앞으로 임계점을 지나서 우리의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이 세상이 완전히 바뀐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2030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바뀌는 시대적 변화는 아주 사소하고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서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큰 변화가 그냥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이게 축적이 돼서 탁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종종 관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축적되고 있는 그 변화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미비하게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간가를 하는데, 문제는 아까 이게 다 축적이 되고 다 차면은 완전히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가서 내가 뭐 하겠다, 그때 가서 내가 한번 동참하겠다, 그러면은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행동에 옮겨서 변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면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작은 변화도 알아챈다. 그냥 이 변화가 오는 이 변화의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변화의 실체를 알고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먼저 이렇게 증산도 이 진리를 8관법, 8관법이라고 하는데요. 8가지 이 진리의 체계지로 된 8관법을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증산도 이 진리 전체가 이렇게 전모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8관법은 상대님 진리를 공부하는 8가지의 기본 틀을 말합니다. 이걸 이렇게 공부를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시고요. 8발자, 볼간자, 법법자, 상대들 8가지로 이렇게 기본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제관, 우주관, 인간관, 신관, 수행관, 천지공사, 구원관, 중통관, 일근관, 그 8가지 관법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앞에는 가장 이 우주의 근본이 되는 신에 대한 문제, 상대님, 그 다음 우주, 인간, 그 다음에 이 신에 대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보신 천지공사,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의 실제 상황, 그 다음에 상대님의 도가 정말로 어떻게 계승이 돼서 내려왔는가, 도의 종통에 대한 문제, 마지막 일꾼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셔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시면 정말 상대님 진리가 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걸 아시게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공부를 좀 이렇게 해나갔으면 합니다. 이렇게요.
하나씩 공부를.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